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음악이의 장종택. 박연옥입니다. 자,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 예. 대한민국 오늘 만세. 3일절입니다. 아, 자, 어떻게 다들 좀 쉼을 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 자, 우리 밑에서부터 김종복님. 네. 정리현님 샬롬.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김종복님 오늘 일하시는가요? 오늘 미용실이? 근데 이게 제 생각엔 하겠죠. 미용실은 내일이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머리를 또 오늘 한다. 그쵸. 오늘 또 새 단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자, 한번 여쭤보죠. 저 우리 정복님 오늘도 기대되는 시간 반갑다 그랬는데 어떻게 오늘 출근하셨나요? 알려봐 주시고요. 네, 왜냐면 박현정님. 네, 정복님은 늘 사람 머리카락 하면서 들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좀 끊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나가면 안 돼. 박현정님 번화입니다. 이미애님 안녕하세요. 아, 킹베이스님 반갑습니다. 킹베이스님 안녕하세요. 거 봐요, 김정모님. 네. 출근하셨구나. 항상 기뻐하라님도 일하며 듣고 계시다고. 오, 그러시구나. 그러네요. 그럼 이때까지 그 항상 기뻐하님도 일하시면서 들으셨나 봐요. 그죠? 감사가 되네 더.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러니까요. 신영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훈이 역시 어제 그제 많이 바빴다고. 진짜 맞는 말이네, 그죠? 네, 그렇죠. 정승아님 근로자들은 쉬는 날도 일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또 이게 직업에 따라 그렇죠. 요즘 뭐 보니까 뭐 명절에도 거의 문을 맞아요. 열더라고요. 네. 정승아님, 네 반갑습니다. 라니대등불 TV님도 반갑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명절이나 이럴 때 어딘가는 쉬지만 어딘가는 명절에 더 바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 마트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더 바쁜 데는 훨씬 더 바쁜 것 또 같더라고요. 그날이 특수라 그러죠. 그렇죠. 특수를 누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특수요. 특수.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특수 안 했나요? 턱수라고 하셔가지고. 예. 자, 그러면 네. 오늘 3일절인데 그래도 오늘 방송을 하네요. 아니 근데 예. 저기 이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오늘도 일하시잖아요. 아니 왜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뭐 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러니까요. 일하러 가야 됩니다. 대표님 지금 안 계시네. 어디 가 계셨네. 어디 가셨어? 지금 뭔가 일하고 계세요. 에?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특수를 누리고 계시군요. 이제- 예언님 반갑고요. 이제 겨울 사역은 거의 끝물이신가요? 저는 이제 어제도 제가 동계 수련했고요. 오늘도 동계 수련했거든요. 춘계다 춘계. 바로 춘계로 바뀌었네. 그러네. 오늘 춘계 수련회인데 이제 동계 수련은 어제로 저는 끝났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사순절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부활절 들어가시잖아요. 부활절 들어간 다음에 5월 달부터는 이제 뭐 봄, 이제 축제. 역시 CCM계 핵인싸. 아니, 넘버원. 아니요. 우리 넘버원. 저는 우리 이무희 목사님의 그랬죠. 지금 몇 월까지 스케줄이 잡혀 계시나요? 말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6월. 6월 이후에도 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역시. 겨울 수련회이기 때문에 겨울 수련은 이렇게 머리 빠른 분들은 미리 빨리빨리 하세요. 그럼요. 필요하죠. 그죠. 이미 사순절 기간이고, 그쵸. 이번에 좀 빨라요. 그죠? 보통 때보다. 그쵸. 그래서 부활절도 4월 초에 있더라고요. 그죠. 4월 9일입니다. 예, 맞아요. 4월 9일이 부활주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또 시작했는데 우리 음악 하나 들으면서 시작할까요? 그러게요. 항상 기뻐하라님이 사천에서 사역 마치시고 제첩국 맛있게 드셨나요? 제첩국 기억납니다. 어떻게 아셨죠? 제첩국 드셨나요? 저번에 사천억국에 갔잖아요. 그쵸. 못 먹었어요. 정말 내가 먹고 싶었는데요. 교회에서 교사님들이 다른 걸 준비하셨구나. 준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못 먹었죠. 킹베이스님은 사순절 찬양 만들고 계시다고. 좋아요. 계속 만들어 주세요. 네. 근데 진짜로 왕희성님은 진짜로 약간 음악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의 전철을 따를 것 같아요. 저렇게 하다가 자기가 돈을 모으는 거예요. 아, 모아서 앨범을 만들어요. 그럼 망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빨리 처리하러 또 다녀야 되잖아 또. 아, 농담이고. 어, 그 하여튼 제가 여기 그랬었거든요. 김영실 권사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 우리 킹베이스님 만드시고요. 아, 앨범은 진짜 참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노래를 만들면 그렇죠. 아무래도 들려지기를 원하니까 그쵸, 이 그쵸, 앨범에서 그쵸. 마음을 갖거든요. 음. 근데 앨범을 만들면 이게 정말 둘 중 하나예요. 팔리든지 아니면 명함으로 남든지. 왜냐면 교회 갈 때 저 이런 분입니다. 이런 얘기 달아주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은 왜 앨범을 내셨어요? 그 그 굉장히 오래전에 첫 앨범을 내셨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98년에 만들었죠. 예. 그때 당시면 사실 앨범을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이 못 내죠. 감히. 그저 그때. 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저는 시대인데. 그때도 정규를 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어떻게 하다 내시게 되신 제 건가요? 욕심이었죠. 아, 예, 예. 제 욕심이었죠. 그럼 그냥 개인적으로 추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들고 난 다음에 한국에 보냈는데 한국에서 못 하겠다고. 그때 예문기획이라고요. 최인혁, 송정미, 어, 뭐 소리엘 어. 다 모여 있던 예문기 제일 유명한 예문기획사예요. 그게 제가 이제 앨범을 보냈는데 안 하겠... 앨범을 보냈다는 건 녹음을 하고 녹음 파일을 아니 아니 다 만들 정규를 만들었어. 내가 다 CD를? 만들었으니까 아, 이제 이거 유통을 해달라. 디스트리뷰트 그러니까 아. 유통을 해달라 했는데 안 한대요. 왜냐하면 먼저는 당신이 한국 나올 거냐 묻더라고요. 나 들어간 지 3년 됐거든요. 못 미국에 나온다. 들어가신 지? 그러니까 그만 안 나온다. 당신같이 무명인 사람이 발에 불이 나도 뛰어다녀도 이게 알까 말까인데 사람들이 그 미국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 아, 당신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뭐 그때 망쳤죠. 아, 그래서 참 힘들었던 게 이사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3,000장을 찍었는데 아. 그게 미국에서도 3,000장이 미니멈이었거든요. 역시 미국은 스케일이 다르군요. 미니멈의 스케일이 그러니까 3,000장. 예. 와. 그래가지고 그걸 찍었는데 너 이사할 때 그거 들고 다니다 보세요. 그래 큰 집에 산 것도 아니고 조그만 아파트인데 그 창고도 정말 상당히 무모하셨네요. 그 많이 버리기도 했고 좀 명함이 돼 명함. 아, 다 나눠줬죠. 박현정님, 박모 목사님은 최고의 두 예배팀이 한 곡씩 부른 바람에 알려줬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나요? 아마 박요한 목사 아닐까요? 아, 최고의 예배팀이라 함은 예비팀이 한 기대. 곳이 뭐지? 예, 기대. 기대. 그렇죠? 아, 김종복 권사님이 욕심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욕심이었어요. 저는 알아요. 저는 제 욕심인가 합니다. 예, 예.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신 건 맞지만 아니요, 사용도 안 하셨어요. 다 아이, 버리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마무리를 좀 해야죠.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는 마무리를 뭐냐면 해야지 대화의 마무리. 저를 돌아보게 했다는 거. 아, 그러니까 나는 그 선하게 사용하셨네 네. 그러면. 큰 대가를 치르면서 내 욕심이었구나. 얼마 정도 드셨어요? 그때 돈 많이 들었어요. 그때 거의 한 10,000불 그 당시에. 그럼 한 1억 하는 건가요? 아니요. 1,000,000원이지. 그거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 당시 98년에 근데 30년 전에. 왜냐면 스튜디오 1,000만 원밖에 안 드셨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그때 1,000만 원이면 한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그렇긴 하죠. 네, 그때 어. 우리 시간당 6불 받을 때인데 6불. 미국 수도. 시간당 6불이요. 예, 그 당시에. 알바하면요? 7,000원 6불이면 7,000원. 정도. 그밖에 안 됐다니까. 아. 그때 우리 아. 그 CC's 피자라고 있어요. 피자 뷔페. 네. 그거 18가지 뷔페 피자가 있어요. 그게 2불 95전밖에 안 했다니까. 3,500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음. 제가 그때 한 9살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전혀 그러니까 모르기 돈가치가 그때 그 1,000만원이었다. 많이 엄청 달랐네요. 컸죠. 지금은 한 3,000만 원 정도지. 박현정님, 그 사랑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만드신 박모 목사님. 박희정 네. 목사님. 네, 그분. 그쵸, 예. 그렇죠. 하여튼 저는 뭐 큰 대가를 치르면서 저를 보게 됐죠. 예. 네. 사라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반갑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렇죠? 네, 저도 사라님. 사진이 있는데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신청곡 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항상 기뻐하라님, 제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어떻게 좀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선하게 근데 사용하시지 않은 걸로. 그게 차라리 선한 거였죠. 안 그러면
계속 가짜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한 거는 요즘 제가 어떻게 영상을 이렇게 사역자들 보게 되면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후배들의 이 멘트들이 아유 참 선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그냥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저랬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데스 퍼레이드 밴드. 네.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죽음의 행진. 예, 왜냐하면 임 목사님, 임 대표님 우리 밴드에는 미국 물 먹은 애들이 많아서 하필이면 저희 팀에 미국산 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그분들이- 민감해요. 예. 우리는 뭐 트나 드나 관계 없지만 그렇죠. 저 같은 토종 한국인은 상관없는데 예. 근데 보니까 진짜 death parade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죽음의 저기 행진. 조모 양도 그렇고 좀 이모 양도 그렇고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약간 오늘 어차피 좀 약간 저기 하시니까 예배일기를 좀 앞에 하시는 김에 여쭤보면 네. 뭔가 어떤 부분에서 약간 그런 걸 느끼시나요? 후배 사역자들 뭐 이런 거? 나는 요즘 뭐 어디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면 복음을 전할 시간이 음흠. 정말 짧다. 1시간,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아, 근데 거기에 한 사역을 15분, 하시면? 20분을 그 다른 웃기고 별로 이렇게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또 많이 하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 자랑도 많이 좀 섞여 있고 은근히 뭐 이런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예 그렇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예배일기에 일부러 쓴 게 하나 있어요. 로즈님 안녕하세요. 신청곡 임례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음악 한번 들어주면 내가 그냥 바로 예배일기를 할게요. 예배일기입니다. 사역자는 회중을 웃기고 울리는 감정선만 터치하려 애쓰는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고 예배는 2시간 정도 영화관에 앉아 있는 듯 일상의 무거움과 현실을 잠시 잊게 만드는 체면 걸리는 시간도 아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적었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청년부 집회를 갔는데 어떻게든 복음을 물론 이렇게 그들이 쓰는 단어나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저한테는 이 친구들을 어쩌면 평생 처음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일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그렇게 비본적인 말 물론 뭐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분위기를 깨는 것도 필요한 한데 그걸 말씀과 잘 접목해야 되는데 보면 좀 그거와 상반된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15분 20분을 써버리니까 저는 그게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든 이 뭔가를 좀 웃기려고 좀 물론 그 마음 알죠. 마음을 열게 하려는. 근데 어제 깨달은 것은 진짜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복음이구나.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걸 감정선만 사람들은 희한하죠. 그런 경험 있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예화만 생각이 나요. 뭐 그죠? 유명하시잖아요. 오면 웃긴 그 말만 생각이 나.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잘못된 말씀을 전했구나를 저도 이제 그런 걸 말했죠. 그러니까 그 후배들 보면서 제 모습도 보게 되고 또 희한하죠. 이 후배들이 우리들을 언급해요. 선배들을. 근데 그 아이들에게 웃기려고 하는지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대물이 그 사역자 온 거 알지? 나를 지칭한 거더라고요. 이름도 말했어. 야, 그거 들으니까 참
물론 걔들은 내가 안 듣는 줄 알고 있겠죠. 야, 다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을 뭉개트림으로 해서 이렇게 웃기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하나 이렇게 이 식으로 이렇게 장 목사 오니까 한 2시간 반 했지? 그게 뭐야? 그렇게 길게 나는 짧게 그냥 탁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지. 너무 적나라하죠. 아, 네. 그래서 아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남 어떤 사역자를 언급할 때 정말 예의 바르게 그분들을 높여줄 때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야 이 사람이 이러는데 난 이래라는 그거는 안 해야겠다 생각도 하게 되고 좀 생각이 됐어요. 예. 그게 많은 후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아까 신청하신 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이 끝나면 상그레님도 그렇고 김화정님도 그렇고 찬양 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임래 저희 교회에서도 요즘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더라고요. 뭐랄까 좋은 것 같아요 이 찬양. 뭐 좋다는 표현이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란 말이죠. 네. 신령과 진정으로 무슨 뜻일까요?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신가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게 뭐지? 음. 못해요. 오 아비가일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 생각지 않고 대강 그 말을 알지 못하고 노래할 때 많은 거예요. 이 노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저는 예배 사역자로 95년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네. 난 이 말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래. 음. 그러면 그게 뭘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잡생각 말고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이제 결론을 맺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worship in the spirit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이죠. 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영체예요. 음. 그래서 영을 이렇게 감지를 해요. 예를 들면 약간 좀 위험한 얘기 아니세요? 아니요. 쉽게 막 풀을게요. 네. 우리 귀신하면 오사가죠. 그래서 남양 특집하면 네. 왜 여름에 하느냐? 그걸 보면 오사감을 느껴서 춥거든 몸이. 그러니까 시원하단 말이죠, 그죠? 무서운 게 보통 우리가 밤 12시에 무덤 사이로 지나 옛날에 그 담력 훈련했거든요. MT 가면 대학교에서 모르시죠? 우리 때는 MT 가면 후배들 담력 훈련해가지고 보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무서워요. 특히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 성황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큰 나무가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 나무가 있고 거기에 막 청긋한가 곡성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보면 곡성봐 나도 그렇거든요. 막 무섭고 떨리고. 음. 그러니까 사람이 영체를 만나면 그 귀신을 만나면 그런 거죠. 느끼는 거. 음. 그리고 반대로 천사를 만나도 그래요. 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네. 마리아들이 찾아가요. 예수님 무덤에. 네.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떨림을 afraid 그래요. 두려움. 왠지 아세요? 천사를 봤거든. 천사한테 너무 오감이 떨려가지고 막 두려워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돼요. 영어로. 영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그렇죠. 거죠. 네.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예배한다는 말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재를 느끼는 거죠. 영체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잘 못 느껴. 솔직하게. 예배 들어가면. 그죠? 네.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그 영이 임재했을 때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체 인간이 그 영체를 못 느끼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 예배 보면 예전에 보면 참회 고백이 있거든요. 항상 1분 동안 우리 죄를 고백하십시다. 예전에 있었죠. 예,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냥 예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느낌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는요. 그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죄악이 내 이 영적 신경을 하나, 둘, 셋 계속 덮어 두껍게. 그러면 하나님 임재도 영체를 못 느끼는 거지. 우리는 그냥 세상 삶을 살 때 하나님 민감하게 안 살아요. 지금 근데 이제 예. 내용이 예. 너무 확장되고 아, 있는 그래 것 다시 같아서 조금 돌아온다면 돌아오세요. 그래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고백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 관계가 다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것이다. 또 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죄악들이 이렇게 우리를 덮지 않아야 예배 들어오자마자 그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무한 확장을 하셔가지고 예. 네 멀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이 말들을 네. 알고 그러면 예배에 임하는 우리 태도가 다르겠죠. 네. 그리고 우리 삶도 다를 거예요. 음. 그래서 예배는 이 회중 예배에서 영과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인간 우리 모든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늘 느끼고 살아야 된다. 그래 되면 내가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참 진짜 예.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이 순간순간의 삶에서 계속 하나님을 느끼며 산다 이런 말들이 음. 참 어려운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생각을 얼마나 하죠. 큰 하늘의 복인지를 저는 요즘 조금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내가 왜 모르고 살았을까 부터해서.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저는. 예. 그러니까 노래 한 곡을 부르더라도 그 뜻을 알고 부르면 이 노래 부를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면 평생의 삶이 내 삶이 죄와 이 상반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말씀을 암송하니까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제 저는 이전에는 좀 수동적이었거든요. 늘 당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내가 사니까 말씀이 죄를 이렇게 뭐랄까 늘 제 공격을 당했는데 내 공격하는 기분이 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제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야. 그래서 성령의 검이구나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당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공격을 하는 죄를 그러니까 내 삶이 민감해지는 거죠. 그러다면 어제는 제가 집회 가는데도 너무 내 안에 이미 예배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막 긍휼도 생기고 다시금 이렇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노래 하나가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냥 멜로디가 좋고 요즘 많이 부르고 뭔가 좀 이렇게 집중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되면 노래가 더 달라지는 거죠. 하여튼 제가 좀 길게 이야기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저기 뭐지? 쇼미더머니인 줄 알았어. 말을 오늘따라 굉장히 빨리 하시네요. 오, 네. 제가 이거는 정말 내가 많이 고민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말을 못하지만 또 이렇게 이단이라 할까봐 이게 말을 못하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게 있어서 내 예배가 이렇게 일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목사님 예. 말씀대로 그것을 이렇게 좀 잘 전달하는 것도 사실은 뭐 중요하기도 하고 목사님 우린 평신도 너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 살다 보면 그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니까 민감해지고 그래서 어느 곳에도 예배가 되고요. 예배당 가면 더 그렇게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된다. 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예. 우리 번개탄 스태프 여러분들이 신청곡을 일단 우리 로저님이 또 제가 격려가 되네요. 예, 알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깊어요. 말씀이. 예. 그리고 아까 신청곡 주셨던 것 중에 오늘 목사님이 살짝 일찍 나가셔야 돼서 예, 오늘 저 일하러 가야 돼. 일 때문에 역시 CCM계 특수를 노려야 돼. 그렇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곡 또 나누고 목사님 또 짧게 인사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예.
네. 그래도 오늘 랩처럼 막 속사포처럼 말을 했는데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좋네요.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아, 요번에 저는 엄청난 일이 또 하나 더 지나왔죠. 뭐죠? 저희 아내가 이제 수술을 했는데 네. 로봇 수술을 했거든요. 네. 했는데 1,100만 원이 수술비가 나왔어요. 좀 크죠? 보험 전이죠? 네, 보험 전. 아. 그런데 보험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아. 연락을 이게 이제 보험 실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아내는 이제 카드를 끌었고 그걸 또 이게 갚아야 되는데 상환일이 예, 다가오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저 서류가 접수가 이렇게 리젝 됐대. 이렇게 다른 이렇게 접수가 안 됐대. 로봇 수술이면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안 되는구나. 갑자기 1,100만 원이 예,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내랑 그랬죠. 야, 정말 파수꾼이 그 성을 밤새 지킨데도 여호와께 지키지 않으면 이 파수꾼의 수고가 헛사구나라는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는 이미 우리 아내랑 저는 적금을 다 깨서 갚기로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랬죠. 야 여보 그래도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수술도 못 받고 당신은 바로 나라 끝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러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가족끼리 하나님 평안을 우리 가족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기도는 엄마가 내일 또 한 번 더 전화를 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 되든 안 되든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좋겠다. 우리가 뭐 이렇게 부유하지는 않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아내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이 접수를 받은 분이 상담원이 사표를 쓴 거예요. 갑자기 사직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리젝한 거예요. 이제 일이 좀 건이 크니까 그래서 그 건이 돼 있다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 거래요.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것도 그 상담사의 몫이군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어. 처리하는 따로 있대 그 파트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넘어왔다 그러는데 요거 이제 한 순간 이렇게 이제 1,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더 좋은 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당했을 때 대하는 태도가 막 이게 어떻게 이런 안절부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기도를 하고 평안을 구하고 뭐 깨달은 게 하나님이 지키신 보호하심이 있어야지만 되는 게 인간이구나 하는 걸 그래서 해결이 되신 거예요? 이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른 가능성이 예 생긴 내일 거군요. 이제 한번 전화해 보면 오늘은 이제 쉬는 날이니까 음.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음 주에 이 것에 관한 후 얘기는 꼭 예, 해주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 저는 목사님 콘서트 때 네, 저희 권사님 네. 권사님의 간증 중에 가장 장로님 그때 여자 장로님. 네네 예. 장로님의 그 간증 중에 가장 그 이색적이었던 건 뭐냐면 대부분의 저희의 간증이나 어떤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공경에 처했던 상황이 해결이 되면 또는 그쵸?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보통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때 장로님은 그 도중에 네.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의 그쵸, 감사한 그 간증이어서 진짜 너무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네. 벗어나셨는지 안 벗어나셨는지 하여튼 중요한 거는 간증을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서 감사를 했던 것이고 그죠?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요. 예,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도 근데 예. 그게 남한테 얘기할 땐 그게 참 쉬운데. 내가 지금 당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남한테 예. 그 하기가 참 놀라운 내 게 입이면 쉽지 뭐냐 않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외웠던 말씀 중에 어제 시편 16편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그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응답되었구나. 우리 아무도 안 흔들렸어요. 돈 천만 되면 안절부절 어떻게 이런 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어제도 예배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제 예배팀이 인도할 때 나는 나름대로 막 혼자서 막 즐거워서 예배를 했죠. 감사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영이 막 신령한 어떤 막 방언을 터뜨리고 막 그런 막 이것보다도 이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늘 생각하고 누리면서 자꾸 교회를 건물이라 그러는데 절대 성경은 건물이라 안 그래요. 회당이라 안 그러고 우리예요. 우리 내 마음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의 그렇죠. 삶에 서서 그렇죠. 그렇죠. 교회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교회 건물은 필요한 거고 필요하지만 건물은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죠. 건물만 있다고 교회라는 건 그렇죠. 아니죠.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가십니까? 가야 됩니다. 또 강화도로 가야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좋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찬양 많이 듣고 딱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떠나실 때 음악이라도 깔아드려요? 아닙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스태프 여러분들 저기 그 적으신 그 송 리스트 좀 다시 올려주시면 그렇죠. 죄송해요. 시간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아까 또 뭐 있었더라? 자, 저는 갈게요. 여러분, 저는 봄에 또 뵙겠습니다. 3월. 그러네요. 네. 안녕. 잘 가. 뭐 있었지? 비준비하시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비준비하시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왕희성님은 정말 목사님 지금 나가시면서 뒤끝 보여주셨어요. 왕희성님이 저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오늘 좋아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또 우리 또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목사님 안 계시니까 또 우리 곡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아까 저기 올려주신 곡들을 최대한 다 해보는 걸로.
손경민 님께서 쓰신 곡이시네요. 가사가 너무 좋네요. 그 한편으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뭐 이건 이제 목사님 가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막 찬양의 가사에 관한 내용이라던가.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또는 드라마를 보기 전에 드라마를 작가가 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제가 요즘 드라마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추앙해 뭐 이런 거 막 이제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그 남자친구가 나한테 실제로 실제 나의 삶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참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보는 건 그냥 소비하는 입장이니까 그 드라마를 쓰는 입장에서도 때로는 어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또는 드물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좀 나의 마음을 담아서 그 드라마를 쓰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 곡을 쓰시는 누군가께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어떤 삶들이나 또는 살기 좀 또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 사는 일들에 대해서 가사로 쓰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저 역시도 가끔 뭐 이렇게 적다 보면 또 쓰다 보면 그런 참 어려운 것 같다. 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하는 게 전 늘 얘기하지만 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할 수 없어서 그게 참 저의 어려움이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은 많이 쳐야겠네요. 신청곡이 오늘따라 엄청 많으시네요.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도 좀 이따 하고 비준비하시네 하시니 아이고 예 딜레마 예 장종택님 방송을 보고 계시군요. 예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선한 능력으로 네 아무튼 오늘 또 부지런히 쳐야겠네요.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신청곡. 예, 그 신청곡은 받지 않겠습니다. 예, 자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였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군요. 네, 킹베이스님 뒤에 패드 음색에 인생극장 배경음악 생각나면서 내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하고 주여 하고 또 힘을 내보네요. 뭔가 굉장히 역시 음유 시인이시군요. 네, 썬포유 TV님, 네, 감사합니다. 아까는 썬포유가 없지 않았나요?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자그마하게 혼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신청곡을 많이 주시잖아요. 또 제 신청곡을 다 못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이렇게 어쨌든 즉흥으로 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은혜로 감사히 들어주고 계시지만 또 뭐 가끔 뭐 말도 안 되는 거 틀리기도 하고, 사실 막 모르는 곡 같은 경우는 악보 읽기 급급해서 뭔가 말이 되게 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 뭐 저와 함께 사는 저희 아내는 오래전부터 저한테 하라고 잔소리 했던 부분인데, 저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못하다가 이제 제가 유튜브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유튜브는 아니고 이제 그냥 연주를 해서 지금 연주를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게, 이렇게 간단한 피아노 연주 정도 말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오늘 곡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좀 곡을 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초반에는 그래도 곡을 쌓고 아직 채널명도 안 정했어요. 심지어 채널명 공모, 채널명 뭐 할까요? 그래서 이제 채널 해가지고 유튜브를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해서, 그러면 저도 좀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신청곡 주시는 것들을 제가 여기서 다 못 해드려도, 또는 제가 제 속으로는 물론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잘 모른다고 모르는 척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그래도 저는 스스로의 어떤 그런 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박혜독의 음악 일기 그렇게 공격적인, 예, 그래도 어쨌든 음악 일기는 여기 또 우리 또 여기 번개탄에서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피아노에 녹이 슬지 않는 채 역시 진짜 왕혜성님, 제가 예 저기 예 DM 주시면 제가 따로 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피아노에 녹이 슬지 않는 채널. 그래서 이제 이런 신청곡들을 주시는 거를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놨다가 좀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다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채널명 정하고 또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참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 돕고 사는 사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아무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어쩌면 제가 그런 두려움을, 그냥 아내가 이제 하라고 얘기할 때 그런 두려움을 뭐 아이 뭘 그런 걸 해 라는 어떤 센 척으로 가렸던 것 같기도 해요. 막상 하려고 시작을 하니까 이거 아무도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곡 주신 곡들, 신청곡 이렇게 올려주신 곡들을 제가 잘 정리해서 최대한 다, 킹베이스님 그렇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생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곡들 주신 것들 제가 잘 정리해서 최대한 모든 곡들을 다 올려드릴게요. 물론 뭐 올려주시 않은 곡들도 제가 올리려고는 하지만 또 올려주신 곡들이 어쨌든
또 부끄럽게도 저는 또 요즘 유행하는 CCM들을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막 그래서 곡도 듣고 있어요. 뭐가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듣나 뭐 이런 것도 좀 듣고 있는데 아무튼 많이 추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김종복님 남자들 너무 재미없게 산다. 마누라를 잡고 살아야지. 그게요. 예. 함부로 잡으려다가 예.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또 신청곡 뭐 있었죠?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련은 턱뼈라는 애. 예, 사실 아까 목사님이 막 그 옆에서 그 멋진 은혜를 나눠주시는데 자꾸 그 발음을 똑바로 안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웃을 뻔한 걸 열심히 참았습니다. 비준비하시니 네, 비준비하시니. 김하정님, 애농님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안 정했습니다. 안 정해서 지금 지금 이제 여쭤본 거예요. 뭘 하면 좋을까? 이거 그때 저희 저기 병익 형제 왔을 때 같이 연주했던 거군요. 우리 비준비하시니 또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틀린 걸 잘 안 틀리게 정리해서 올려놓으려고요. 왜 틀리지? 네. 찬양이 스파클링하네요. 네, 위러브 찬양이죠. 요즘 위러브에 좋으신 하나님도 잘 아는 찬양을 맞는 찬양이지만 좋았어요. 네, 위러브 친구들 참 굉장히 트렌디하고 멋있더라고요. 굉장히 뭐랄까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젊은 세대들이 CCM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좋고, 저도 뭐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다 보니까 이 심영진 목사님이랑도 이렇게 같이 콜라보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응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네. 8분이 6박곡이네요. 외국 분들이 쓰셨네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읽지를 못하겠는데. 버허펠 다우트리츠. 독일 분들이신 것 같은데. 보흐 사흐그필드 피에츠가 쓰셨어요. 독일 분들 아닌가? 뭐 저기 남미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쵸. 신청곡 다 하려면 오늘 멘트를 거의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독일 찬양 맞군요. 왜냐면 이게 허흑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허흑 뭐 다흐트리트 뭐 베츠 뭐 이런 거 보면 박연홍님 듣고 계세요? 이렇게 또 독일 분들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신청곡 다 하려면 멘트 없이 해야 되는데 다 하진 못할 것 같고 최대한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치면서도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길이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쵸, 왕희성님 허칵 이런 발음이 다 독일 쪽이죠. 정말 부끄럽네요, 박현웅님. 근데 여기 그렇게 써져 있어요. 버허펠 다흐트리츠 시흐그펠드 페허트. 그러니까요. 제가 하면서 채팅방에서는 제 자아가 지금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다 못할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템포가 아닌 것 같아. 이건데.
네, 선한 능력으로였습니다. 레인드롭 같은 연주. 네, 참, 네, 좋네요. 그리고 저도 또 많이 뭐랄까 배우기도 하고, 네, 신청곡, 네,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가 하나의 제목인 거죠. 제목 너무 멋있네요. 모이는 예배, 네. 요즘은 또 약간 이렇게 좀 제목을 길게 짓는 게 또 트렌드인가 봐요. 저희 또 트렌드에 또 예민하신 우리 제 옆에 계셨던 그분도 또 제목 길게 짓기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20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예, 그죠? 은혜는 만나 같아서, 예. 이 땅의 모든 불법 음란함과 중독에서, 예,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고 계십니다.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잔잔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왠지 이런 톤이 잘 어울리는 제목이네요.
뭐가 음색이 이래서 그런지 이거 약간 그 제 시대의 그 약간 이렇게 H.O.T 이런 거 팬송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약간 이런 느낌이 나네. 뭔가 이렇게 뭐지? 약간 그 수련회 연합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마지막 날 그 패회송 여러분 이제 안녕 우리 세상으로 가서 잘 살아내 보아요라고 할 때 부를 만한 신승훈 발라드는 왕희성님 신승훈 발라드는 저는 신승훈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저는 그거보다 조금 내려오겠습니다. 예. 조금 내려서 H.O.T 발라드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런 약간 이제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 뭐 약간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풍선 흔들고 뭐 이런 죄송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치고 이런 멘트가 아무튼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아이고 충만 아마 이 곡이 충만 오늘 그 그쵸 박현정님 너와 나 그쵸 뭐지 함께 있는 것이 좋아 널 사랑한 거야 날 바라보는 너의 눈빛이 뭐 약간 이런 이힐리베 디죠 네, 오한방 남겨주실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이 그 송경민님의 곡을 신청곡을 많이 주셨나 봐요. 송경민님의 곡이 진짜 많아요. 전부 다 송경민님 곡인 것 같아요. 낙과 가사. 아마 이 곡이 마지막 곡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나눌 수 있는 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전 그 곡, 그 모이는 예배 그 곡도 송경민님 곡이었고, 그 전에 했던 제목을 까먹었다. 그 곡도 송경민님 곡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가사가 되게 뭐랄까 시적이셔서 멋지시네요. 뭔가 CCM 이제 곡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사가 보니까 이렇게 좀 그냥 크게 나누면 두 가지더라고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은유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송경민님은 작사도 하셨고 작곡도 하셨는데 굉장히 은유적으로 쓰시고 뭔가 곡이 굉장히 이 전에 곡도 그렇고 굉장히 정갈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뭔가 기존 음악들을 많이 접하시고 곡을 쓰시는 느낌인데 뭐 그냥 제가 감히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렇다. 굉장히 곡이 멋있다. 이런 거죠. 아마도 이 곡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저희 있겠죠. 이번 주는 이렇게 저 혼자 마무리를 하지만 다음 주는 우리 인사 장종택 목사님과 함께 마무리를 할 수 있길 바라며 개인적으로 저 혼자의 이름이 있다면 이루고 싶은 건데 원래 오늘 1시에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까 20분이나 먼저 나가시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나가셨어요. 다음 주에 오면 여러분 혼내주세요. 네, 오늘의 오한방 애녹 형제님은 혼자서도 잘해요. 네. 김하정님 오한방 박애독 장종택이랑 함께한 행복한 예배일기. 행복했다니 감사하네요. 네, 오한방 많이 남겨주시고 실제로 저도 요즘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는 저거였더라고요. 삭트네 삭터요. 네, 지난주 썸네일은 삭트네 삭터요. 네, 다음 주. 네, 킹베이스님 다음 주엔 20분 먼저 나가시는 걸로. 제가요? 그건 제가 여러분께 죄송해서 먼저 못 나가겠는데요. 제가 20분 먼저 나가면 20분 내내 예배일기. 네, 화이팅. 네. 이미애님 다음 주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요 충만이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인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신청곡 조신곡들을 지금 다 못했던 곡들도 그렇고 잘 정리해서
저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더 뭐 사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 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아무튼 좋은 곳에 저의 작은 달란트가 많은 분들에게 함께 좀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웃은 이유는 어떻게 해서 임 목사님이랑 한번 콜라보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너무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서 혼자 웃고 그냥 말았던 겁니다. 혼자 뮤트했다는 걸로. 아무튼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3월이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계약하고 드디어 저희도 저희 두 아들이 내일부터 계약입니다. 그 아들들은 내일의 계약을 너무 아쉬워하고 있지만 정말 간절히 진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계약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계약입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면 한 해가 시작되는 느낌이 많이 나서 뭔가 그런데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즐겁고 행복한 봄을 만끽하시는 한 주가 되시고 다음 주에 또 그렇죠. 킹베이스님 엄빠는 기다리던 로즈님 오한방 말씀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아멘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이메님 아빠가 계약을 기다린다. 전 집에 많이 있는 아빠여가지고요. 요즘은 더더욱 집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